제13편 다윗의 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네, 1000번째 오경숙 전도사님, 이승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네, 드렸습니다. 네,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호, 장규식, 장진혁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요한 이 새벽의 소음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피곤한 육신을 깨워 기도의 자리를 앉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간절한 소망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성전에 나온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성령의 단비를 메마른 심령 위에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토해내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어노라 하시는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 왔음을 고백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생명으로 쓰이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일터와 가정 위에 부족함이 없는 채우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그분들의 연약한 부위를 안수하여 주시되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의 외로움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속히 일어나 주의 전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문을 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18장 30절로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단지파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로부터 29절 저희가 어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땅에 등장했던 라이스 땅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면 합니다. 그것은 전쟁의 기운이 전혀 없는 조용하고 또 평안한 도시였죠. 그러던 중에 라이스는 단지파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단지파는 이 땅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것은 완벽한 성공 신화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거처가 없이 떠돌던 이들이 드디어 안정을 찾았고 더 이상 누구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그 평안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맞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단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원래 맡기신 기업의 땅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아모리 족속과 싸워야 했고 인내해야 했고 오직 믿음으로만 버틸 수 있는 거친 땅이었습니다. 단지파는 그 불편한 순종의 자리를 버렸고 대신에 더 쉽고 더 빨리 안정될 수 있는 라이스라는 지름길을 택한 것이라는 거죠. 그 선택은 너무나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 길이고 굳이 땀 흘리면서 버티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금방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라이스 땅을 점령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결과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쫓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르는가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땅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을 피하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전쟁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겉으로는 평안을 얻었지만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바로 오늘 30절부터 31절 말씀이죠. 라이스를 점령한 단지파는 그곳에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있기에 예배도 있고 예배 형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라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보다 더 쉬워 보이는 자리, 기도하지 않고도 하는 선택들, 조금 타협해서라도 결정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겠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 일단은 안정되고 나서 다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잘 모르신다면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라이스의 평안 속에서는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졌으나 정작 하나님이 없었던 단지파의 비극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파는 마침내 그들이 갈망하던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둡니다. 평온하고 평화로웠던 이 땅 라이스를 점령했고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딴 성읍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동안 정처 없이 떠들며 무시당하던 서러운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당당히 정착하여서 안정을 누리고 성공의 서막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지요. 아마 그들은 서로를 격려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고 환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화려한 이 승리의 행진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30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30절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목해야 될 뼈아픈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이 짧은 문구는 단지파가 이룬 성공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세운 성읍의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깎아 만든 차가운 시상이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실수라고 볼 수 없지요. 삶의 중심이 아예 옮겨진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왕좌에 인간의 욕망이 앉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자리에 나의 안녕과 나의 만족이 들어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명확한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우상은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지만 우상은 당장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은 때로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상은 자신이 원할 때 즉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세우고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단지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위해서 싸워야 할 이 영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라이스 땅을 골라 차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거둔 성과를 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질문하자면 애초에 그 성공의 목적지가 정말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안락함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헷갈리시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업이 번창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의 현장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세상의 전략과 인맥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면 되지요. 또 가정이 평안할 때는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돈의 힘과 세상의 방식에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단지파와 같은 나만의 성읍을 정교하게 쌓고 올리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공의 진정한 기준은 내가 지금 무엇을 손에 쥐었는가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지금 누가 계시는가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지파는 번듯한 도시를 세웠지만 그 도시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착에 성공한 듯 보였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온 유랑자들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배제한 번영, 하나님이 생략된 안정은 결국 속이 빈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 올린 바벨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 여러분이 이룬 그 성공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나만의 신상이 서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없는 예배는 형식일 뿐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은 우리에게 매우 정교하고 분명한 것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단지파는 단순히 길가에 이 신상 하나를 세워둔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제사장을 세웠고 그 직분이 대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법 안정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분명하죠. 제사장이 있고 정해진 예법이 있고 대를 이어 내려오는 전통까지 생겼으니까 누가 보아도 종교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완벽한 구조의 모습으로 보였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견고해 보이는 종교적 구조에 대해 가차없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30절 하반절에 등장하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지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주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의 직계 손자가 지금 우상 숭배의 심장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며 간절한 고별 설교를 남겼지요. 그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는 율법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할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외쳤지만 그 손자는 지금 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자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실로를 등에 지고 인간의 욕망에 투영된 이 단의 신상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의 이야기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제사장 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제 아무리 거룩한 혈통일지라도 화려한 신앙의 배경일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집이 몇 대의 믿음의 가문이야 라고 자부해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그 말은 믿음의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와 이 자녀들 세대들이 보고 배워 믿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화려한 과거나 직분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어른 세대와 부모 세대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외치는데 삶의 방향은 늘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 이 자녀 세대들은 아주 정확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아, 신앙은 말뿐이고 성공은 따로 있구나. 예배는 그냥 드리는 형식이고 실제의 복은 세상 가운데 있구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요. 교회 밖의 유혹이 강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실상은 믿음의 가정이라 불리는 집안과 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없는 신앙을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에 모두 다 아멘하면서도 정작 집에서는 늘 물질이 불안하고 물질 때문에 가족 간에 다투는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모습. 또 모든 선택을 기도로 결정한다고 가르치면서도 막상 더 좋은 정보나 이익이 생기면 곧장 신학의 원칙을 저버리는 모습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더 어떻습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편가르는 모습을 또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단지파의 이 제사장들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약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말도 안 되는 영적인 비극을 이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의 그 한 번이 모든 자신들의 후손들 가운데 300년이라는 그 시간에 이 영적인 비극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극이 이토록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종교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굴러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제사장은 옷을 입고 설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도 제사는 대대로 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배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얼마나 감동했느냐,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얼마나 저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그것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일대일 속에서 내가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를 듣고 삶으로 결단하고 붙들을 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 한 가지라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가 필요하면 먼저 손을 내밀고 탐욕이 문제라면 멈추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시간으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집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든 부모 세대든 말보다는 삶으로 하나님이 실제다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등 속에서 용서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요.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한 선택하는 모습도 보여야 된답니다. 결정적으로 기도로 멈추는 그 한 장면이 100마디 설교보다 강력한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살릴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른 세대로서의 책임이고 부모 세대로서의 갖추어야 될 책임인 줄 우리는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또한 우리는 형식과 또 외식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 운영 방식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예배의 뿌리를 바꾸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굴러가던 종교를 멈추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의미가 있는 진짜 예배를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예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결단, 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단이야말로 우상의 땅 단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실로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 첫걸음이 우리 자녀 세대를 살리는 가장 실질적인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에 만든 성방이 분명히 실로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었고 죄사함의 은혜가 흐르는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단지파는 그 거룩한 성막을 철저히 무시한 채 미가가 개인의 욕망으로 만든 신상을 의존하는 이 비참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붙잡았다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을 가리는 멸망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붙들었던 건 제사장의 직분도, 단지파가 수백 년간 지켜온 어떤 정교한 종교적인 시스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선을 놓치고 인간의 편의와 욕망을 선택하는 결과는 결국 사로잡히는 날이라는 처참한 심판으로 끝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실로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단의 신상이십니까? 신앙은 단순히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액세서리가 아니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정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선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줄을 놓치면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생명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과 그 신앙은 정말 생명선 같이 붙들어야 될,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생명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단의 신상을 부수고 다시 실로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이 나를 흔들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유일한 생명선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형식에 머물러 있었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 부탁드리기를, 또 우리 가운데 또 그 사명을 갖기를, 어른 세대로 부모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이 생명선을 단단히 붙잡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줄을 보고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종교를 넘어 임재가 될 때에 반드시 그들은 볼 것이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생명선을 끝까지 놓치지 않음으로써 사로잡히는 비극이 아니라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믿음의 실력을 주셔서 전도의 동력을 더하소서. 금주의 기도의 제목과 개인 기도 또한 교회 사역과 목사님을 위해서 또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